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우리 생활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그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간격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간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지속적으로 앞으로 남은 생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한 큰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의 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비대면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 또 함께 여기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비대면 또 대면 예배 약간 이거 혼란스럽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한 횟수로 20개월, 21개월째 들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이제 앞으로 예배 내용들이 형식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겠느냐, 뭐 약간의 그런 형식의 내용은 좀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에게 예배의 근본적인 내용은 뭘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 지난번 6월 예배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 예배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강의를 통해서 주님과 진정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속죄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속죄소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죄의 용서함,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지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찬송, 기도, 말씀 선포, 죄 사함, 이런 내용들이 예배의 구성 요소가 돼가지고 우리 저녁길은 계속 예배를 그런 내용으로 오래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예배의 그런 요소들을 다 우리가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로서의 내용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는 그럼 무엇일까? 형식적인 예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어요. 뭐 열린 예배도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fumo란
공식 예배의 그런 순서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배를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순서와 내용뿐만 아니라 정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어야 할까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입사절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많이 인용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을 더 쉽게 표현하면 성령 그리고 진리. 그래서 아까 성막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분향단이 이같이 성막의 삼각형 안에 분향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밖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금초대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하면은 그 한 중간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거기 왜 그 연기가 있을까? 그걸 요한계시는 주는 금 대접의 기도의 향이라 성도들 기도의 향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은 기도가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기도가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기도가 가능해요. 성삼의 일체는 이것이 구분은 되지만은 분리되지 않는 그러면서 한 하나님으로 이같이 등장하여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성막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구나. 주님을 느끼는 것이 바로 기도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같이 예배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여러분 기도의 분향단에 뭐가 달려 있어요? 기도의 분향단이 밋밋하지 않아요? 뭐가 달려 있습니까? 기도의 분향단에 뭐가 달려 있어요? 뿔 4개가 달려 있어요. 뿔은 무엇을 상징하면 권세 그리고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표현한다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겁니다. 굉장한 특권이에요. 내가 기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도의 권세, 그리고 영광, 그런 특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기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공식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고 성령님의 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말씀과 기도,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돕는 일에 너무나 많이 인력이 소비되고 있어서 일곱 질서를 세우면서 이 사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게 바로 예배였어요. 그래서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그러면 참된 예배가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막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헌도 있고 그리고 신앙 고백도 있고 그리고 죄의 고백과 죄 사함도 있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참된 예배 내용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다가서기를 원하는데, 아마 우리는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같이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특이한 그런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게 사마리아 여인들은 그 당시에 여인은 그냥 남자의 소유물로만 생각했지 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혼합해가지고 나온 그런 종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같이 혈족이 혼합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사람으로 취급하려고 그러지 않은데, 또한 여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달라고 하게 될 때 이 여인이 대단히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인데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는 우리가 지금 출애굽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변하고, 그리고 이같이 바위를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내용과 연관시켜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르지 않도록 그 생수를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리적인 그런 물을 통해서 영적인 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이 이제 그런 물을 내가 경험했으면 이제 내가 이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불러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내 남편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내 남편이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때 이 여인이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소이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보면서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 존재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비약하는 어떤 이 예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이게 굉장히 보통 사람 아닌 것 같고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는데 갑자기 이 예인이 예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이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프린트물로 나온 그 내용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위에는 에바산이 있고 밑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복의 산이고 에바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갑자기 예배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것이 돌출시켜서 다른 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단히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현실의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지금 대단히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자기도 나름대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이 예배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예배를 드리면 축복을 받습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면 현실적인 여러 난제들이 극복이 됩니까? 우리는 그런 내용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죠. 계속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배의 대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교회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초소에서 시간과 상관하지 않고 시기 상관하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풀어갔어요. 근데 이 예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금 먼저 접근하면 장소적인 문제로 접근해요. 오늘 우리가 대면 비대면 예배의 내용도 이제 장소적인 그런 문제가 다 지금 흐트러졌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배의 장소를 다 뛰어넘는 거죠 지금. 오늘 주님께서도 예배에 대해서는 장소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안에 탁 떠오르는 그 내용, 그리심산에서 우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실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졌다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 여인은 각인되어서 예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왜 사마리아 산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장소적인 그런 차이를 가지고 거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지를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에 창세기 12장 5절 6절 말씀이 두 번째 단에 있어요. 12장 5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을 거주하였더라. 세겜 땅.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세겜 땅 위에는 에발산이 있고 밑에는 그리심산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고 거기서 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린 예배드리는 장소가 지금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30절 말씀에 한번 그리심산과 예반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장 26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법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도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에서 가는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의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따라서 지금 이 그리심산 세겜 위에 있는 에발산과 세겜 아래에 있는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에 대한 그 장소를 너무나 애착하고 집착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적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그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장막에 만드는 이유는 내가 그 장막 안에 거주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고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장막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장막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또 율법의 말씀을 다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의 죄를 비추는 거울이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 교사, 몽학 선생이라. 그래서 죄사함과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이 바로 예배예요. 지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심산이 예루살렘과 같은 양대 산맥인 것 같이 대조되는 주의를 얻는 데에는 그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 지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있게 되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절기 때마다 내려가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위에서는 자기들의 왕위의 정통성을 빼앗길까봐 단과 베들레 송아지 우상을 섬겨놓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송아지, 우리가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과 그리고 이같이 율법의 계시를 또 돌판을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 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막 노발대발하면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땅에서 다 죽이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모세가 중보적 위치에 차지해가지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같이 이끌어내가지고 만약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애국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절시키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데려왔도다, 그렇게 말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노를 그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그 모세의 청대로 늘 침멸시키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묵상 본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가게 되면 그들을 다 죽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단 그들이 입고 있는 장신구를 다 떼라. 갑자기 장신구예요? 여러분, 그 장신구가 다 우상이었어요. 장신구가 다 우상이었어요. 다 풍속신을 달고 있습니다. 해신, 달신, 바람신, 구름신. 장신구를 다 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할까? 주님께서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때 항상 마음에 둬야 할 것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면 진노에서 그들의 우상 섬겼던 금송아지 섬겼던 그런 모든 일로 다 진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여지 단과 그리고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10개 지파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12지파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고, 남유다, 베냐민과 유다가 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영어로 이 유가 제트 지읒 발음으로 나기 때문에 주에서 오늘 유대사에는 주데이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분열된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솔로몬 궁전을 지나라고 이스라엘 경제가 너무나 많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되게 안 좋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니까 원로 장로들이 다가서 가지고 당신의 아버지는 세금을 중하게 부과할 것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하고 같은 그 패거리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중하다, 너무 과중하게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고 일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불평불만하니까 그 젊은 층에 자기 스텝진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더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기손가락에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지 아니하냐 해가지고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니까 남유다의 그 10개 지파 그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르호보암 남유다를 떠나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남유다가 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단과 배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하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그 내용을 북이스라엘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에 이같이 그리 심산이 나온 그 내용,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근거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베델과 세겜은 되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한 그 내용으로 봐서 이 산, 그리 심산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이 정통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이런 말씀을 가져옵니다. 3페이지 마지막 단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씀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하려고 하는 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게 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기도처럼 들리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 그래서 잠시 우리가 말머리 돌려서 도대체 종교란 무엇이고 교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교회는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교회가 하나님만 만나는 통로입니까? 종교가 하나님만 만나는 통로입니까? 아니면 교회나 종교가 없이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무릇 신을 만나는 데는 꼭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가 있겠죠. 성경은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인 칭호를 받았고 칭호가 붙었습니다.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의 도움이나 또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면회하게 하는 비서실장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와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쓸데없는 힘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과 연결시키는지 조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라.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다른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인격체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기도원에 가면 마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영과 진리로 한다는 것이 왜 때가 필요할까요? 성경의 영과 진리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드린 예배 형식이나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나 통로에 관한 것이나 과정에 관한 것이나 방법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라이 여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 잘 연결해 보십시오. 이 산에서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심산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그 문제가 아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는 장소와 방법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다. 대상. 우리가 첫 예배, 우리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이 대화에서 가장 놀랍게 부딪혀야 할 단어는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냥 적어놓은 단어가 아니죠.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형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버릇이 없는 것과도 다릅니다. 그러면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를 하는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해야 하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 말씀을 다 묶어보면 결국 예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배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 마땅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거.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게 다 관계예요. 관계.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예배예요. 이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찾음받은 나를 찾는 사람에게 내가 찾음바 되리라. 내가 매일매일 이같이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묵상을 통해서 개인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배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 마땅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며 아버지께 영광과 경배를 바로 드리고 있느냐로 참된 예배냐 아니냐가 가리지, 그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소, 순서, 예배의 내용,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아버지를 알아가느냐, 아버지를 만나고 있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 말을 등장했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신 줄을 밝히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는 정도밖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물질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으로 표현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랑이 있고 성품이 있고 내가 깊이 알고 있는 끊을 수 없는 혈육관계의 밀접성 같은 것들이 배어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이전에는 참된 예배가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라는 말을 등장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전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죠. 나를 본 걸 아버지를 왜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곧 아버지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서 왜 모세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며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율법전 서식의 이야기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드린 예배로서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인해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로 인해 예를 태우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느끼는 감각이 있기 전에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는 것은 성경에 언제나 요구하는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입니다.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어떤 것도 그 예배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행위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런 모든 것, 하나님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배의 순간에.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잘 아는 성경구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와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도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자 우리와 같은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가 보여주옵소서 그리야만 족하겠네다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런 사람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저는 말고 귀를 붙여주시는 분이시죠. 그는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자신이 기른 제자에게 팔리신 분이십니다. 그가 세상에서 받은 것은 구유와 십자가밖에 없었을 정도로 푸대접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하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하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그리심산에서 단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나누었고 다니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가리켜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열왕기 상이에 그 말이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열왕기 상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금송아지로 바뀝니까? 어떻게 출애굽한 상태에서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토속신의 장식으로 다 달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호와 이단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이 내일이 여호와의 절기라. 그 여호와 이단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산 밑에서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칭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그때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놀라운 사건들로서 인간이 처음에는 종교성을 어떤 모형으로 가지는가 하면 인격적인 대성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종교성을 가질 때는 자기 체면으로 가진다고 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한다는 얼마나 웃을 일입니까?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에 고개를 숙일 만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리석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타락하다 못해 이지러진 영적인 실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사건들을 면면히 이어오는 그런 구약의 연속입니다. 이런 것이 언제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빌론 포로가 됨으로써 없어진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하게 되자 사람은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눈가림을 하던 것으로부터 손을 놓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만 등장했다 하면 도대체 편만하여 있는 우상 숭배를 지적하곤 합니다.
신약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우상 숭배로 인해 싸우신 적은 없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체면의 종교성을 없애고 나니까 두 번째로 도덕적 경건주의가 종교 대신에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의 전생에 걸쳐 바리새인과 싸움을 하죠. 도덕적 경건주의, 스스로 어떤 아름다운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싸움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 인간이 그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가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이 두 과정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극복해야죠. 어디까지 극복해야 하느냐 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또 나의 아버지라는 뜨거운 인식과 만남이 있으며 또 그것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형식도 필요 없습니까? 교회도 필요 없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데나 앉아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지 굳이 교회에 와서 집사나 장로나 목사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는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혼자서 진심을 가지게 되면 진심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혼자서 생각하면 늘 독재자가 되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독단으로 흐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견제 세력이 필요하게 되어 있으나 마치 빨갛게 달아온 석탄 덩어리도 꺼내 놓으면 식듯이 인간은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교회에 모이라고 하는 것이 통로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를 믿는 사람인 줄 아는 향기를 피우라고 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할 일이죠. 그러므로 주일에는 가능한 성경이 밖으로 보이도록 들고 다니십시오. 심장이 가까이 들수록 영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형식주의, 진정한 형식이 필요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길게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선곡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죄가 멀리 간다. 성경이 말씀이라는 형식이라는 성의 표현을 말합니다. 형식의 내용을 대체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정성이 없게 되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연애를 하게 될 때 연애 편지를 노트에 푹 찢어서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색깔도 핑크색에다 몇 번 이거 쓰고 찍고 썼다가 찍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쓰는 성어로 보입니다. 이렇게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에 가득 찬 정성이 바깥으로 흘러나온 표이지 형식이 내용을 대체하거나 형식이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한 조건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조금 전에 말과 같이 저는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거기는 늘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마태복음 22장 34절 38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있고 그것이 넘치면은 결국 옆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옆으로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완성적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완성적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향하신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라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안 계시면 못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하라시면은 목숨이라도 내놓고 붓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살벌하게 증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봄빛이 따뜻하게 얼음을 녹이듯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녹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명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열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스스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의 정당한 반응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내가 누리고 마땅히 간격할 것들을 알려주옵소서라고 요구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찬송과 감사와 기쁨을 모여서 이렇게 늘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얻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두 번의 강의 또 뒤편은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형식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시간도 무시할 수 없겠죠. 또 장소도 무시할 수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비대면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의 형태가 우리에게 전개되면서 본질적인 예배의 정신, 그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본질은 바로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경험되게 되면요, 그게 옆으로 차올라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과 진리는 그런 예배적 삶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도 계속 성삼일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 성령의 조명,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이같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뭐 따로 뭐 설교이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질문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은 지금 한번 올려보십시오. 한 1, 2분 내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함께
예배가 우리의 그냥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 주의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은 이같이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때, 장소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 장소적으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시간적으로 국한되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젖으시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게 되어 주님이 우리의 죄 용서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생활을 계속 확장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자와 예배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오늘도 예배의 두 번째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배의 대상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적 그런 기도를 계속 감당하며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의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여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통로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에 우리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관계로 아버지께 나아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이웃사랑을 능히 감당하고 남으면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우리 일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과 진리로 나아감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복된 은혜의 관계로 우리의 생활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주의 몸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어가십시오.